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흔예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스위스의 제네바에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네바에 사는 동안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 강변길에 산책을 나가면 뿌리째 뽑혀 낮아빠진 나무들을 여기저기에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무의 공통점은 뿌리의 깊이가 고작 50cm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지요. 그 정도의 얕은 뿌리로 높이 20m가 되는 거목이 태풍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나무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태풍을 만났지만 그 태풍을 이기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뿌리째 뽑혀 쓰러진 나무들보다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어야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나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내 삶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 것일까요? 혹시 조그만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며 뿌리째 뽑히는 나무는 아닐까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나무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냐. 결국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 부모들에 의해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으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남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지요. 당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시온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인자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알려만 주시면 내가 믿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사실 이 사람은 맹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어도 실제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내 목소리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지요. 잘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목소리와 지금 들은 목소리를 다시 한번 오버랩 시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의 시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형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기가 막힐 정도로 빠른 결단과 고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동시에 오버랩되면서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나를 치료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같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단연코 입술의 고백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말에 의해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분석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이 지금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고,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들, 그 말들은 믿음의 말들입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말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을 나누시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또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